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소망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빛이 여러분 온 가정에 임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오늘 촛불 점화하신 임정욱 집사님 부부는, 저 남편은 이야기해도 되죠? 하나님 영광 말 한마디로 결혼하고 그리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사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거 하나만. 왜냐하면 와이프가 당신 무슨 희망이냐고, 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라고. 그때 그 청년이 뭘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마는 그 말 한마디에 온 삶을 투자할 만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거 진지한 이야기는 아닌데 꼭 진지하게 들여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거 참.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요. 참. 휴스턴 대학교에 몇 분 계시지만은 학생들 가르치는 전기공학과 교수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 말 한마디 수집받은 분입니다. 지금 안 오죠? 아마 오랜 시간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었습니다. 끄라 그랬습니다. 꽤 오래전에 했었지만은 우리 성경 본문을 늘 띄웠는데 언제부턴가 띄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만큼 우리가 한번 내 성경을 찾아보자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아예 중간에 꺼질 바에 한번 꺼버렸습니다. 사야 합니다만은 늘 재정은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쓰고 싶지 않는, 아까워서, 그래서 늘 미루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한국에서 오셨던 분인데 꽤 오래전에 저한테 꽤 큰 돈을 주셨습니다. 마이크 사라고. 소리 시끄럽다고.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신해 줬죠. 근데 그분 근데 아직까지도 그 돈 갖고 있습니다.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깝기 때문에. 그 헌금하는 돈들이 제가 설교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소리 지를 때 여러분 미안한 마음 맞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오늘 찬양 진작하지.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에 애를 먹었던 찬송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박자 좀 맞추세요. 아니 나 박자 잘 맞추는데 찬송가는 아니 찬송가도 틀어둔대요. 그건 성질이 급해서 빨리 들어가는 건데 요즘 새벽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찬송 안 할 겁니다만 이게 무슨 쉼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복잡하게 이게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거 안 보고 제가 새벽기도 사순절이나 또는 연말 특별 새벽기도 전후회에서 항상 두세 달 전에는 불러야 되는 찬송가 또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내주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얻기도 하고 또는 묵상하다가 찾아내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눈에 들어온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쉼표가 너무 많더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성전이 회파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그 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이 폐허가 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통곡하셨던 예수님, 무너질 성이 무너질 줄도 모른 채로 제 집 울타리를 높이는 걸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던 예수님, 그 한호와 그 함성 속에서 그는 그렇게 우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몰아내셨고 테이블을 뒤엎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무척이나 언짢아하고 불쾌해 마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행동에 감히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 속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가 누구냐고, 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엎느냐고,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고 떠들고 있느냐고. 그런 불쾌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일당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보통 비유 속에는 애매한 해석이 많습니다. 이유는 은유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비유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빗대어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시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여 던지는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전을 향하여 분노해 마지 않았던, 분노에 찼던 예수님,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가, 왜 싸웠고 왜 분쟁이 있었고 왜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역사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해답이 담겨져 있는 짧은 비유이지만은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대단히 심오하지만 모호하지 않습니다. 짧은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까지 대답을 해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사야서 5장에 근거하면은 가장 기름진 땅을 개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떠나가는 포도원 주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어 놓고 농부에게 맡깁니다. 농부에게 맡기기 전에 그는 울타리를 생나무로 튼튼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그 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도둑들이 쉽게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워두었습니다. 이거 주인이 안 해주어도 됩니다. 보통 주인들 너가 알아서 하라고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주인은 망대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는 기계 틀도 준비해서 너희들 너무 수고롭지 않게 여기서 짜라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완벽하게, 부족하지 아니하게, 모자라지 아니하게 그리고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이 주인은 먼 곳을 갔습니다. 눈앞에 얼쩡거리면서 간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라고 어쩌면은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계속됩니다. 자, 어느 날 소출을 할 때가 다가와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소출을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냈었지. 그런데 이 종을 그 농부들이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아니,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오해가 있겠지라는 생각 있었을 것이고, 뭐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이 종을 머리를 때려서 능욕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저항합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세를 줄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니 그래도 이 주인은 충격이고 어이없는 일이지만은 세 번째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종을 그 농부들은 죽이고야 맙니다. 이런 포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주인의 마음은 정말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더 이상 보낼 종도 없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고는 그 시체를 길바닥에 내던지고야 맙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자들, 수많은 군중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습니다. 저건 누구를 빗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포도원, 농부, 주인 하면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익히 들어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What about do you think?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에 너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산안토니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슬라스키 가게 만들고 한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걸 뺏어갔는데 법정에 서니까 둔갑이 되어 있었다고, 모든 게. 그때 자기는 그 순간에 총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 쏘고 싶었던 심정이 있었다고. 진짜로 그 말 들었습니다. 총이라도 있었으면 저런 날강도 같은 인간이 있느냐고. What then will the owners of vineyard do? 만약에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아니 정말 너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이 비유 속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세상의 문화, 문명은 급속도로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손으로 만들어내었던 모든 물건들이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대량 생산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접하면서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산업혁명 이후에 찾아온 것은 1차, 2차 세계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혁명, 산업의 혁명 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어갔습니다. 의학의 굉장한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천년도 무서운 것이었고, 어렸을 때 결핵 환자, 폐결핵 환자, 그것은 죽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미국 결핵 환자, 그것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년도 알다가 죽는 사람 없습니다. 치료 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졌던가요? 암은, 더 무서운 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에게까지 암은 찾아왔습니다. 별별 옛날에
바이러스들을 정복하고 치유해 나갔다고요? 지금도 에볼라라는 바이러스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몇 달 지나면은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서 에볼라를 정복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더 독종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계에 침입할 때에 인간은 꼼짝도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 강행된다면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 교통, 전 세계의 경제는 완전히 스톱되고 말 것입니다. 발달되고 발전되면 괜찮을 줄 알았죠.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에 종이 쪼가리 수십 장, 수백 장 들고 다니면서 지도 찾았었는데 그것 없어진 지 옛날이고, 내비게이션 만드는 공장 망하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일 정도로 스마트폰 안에 전화가 아니라 말하는 지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MP3 같은 음악 조그만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음악 방송 들 수 있고, 레코드 녹음될 수 있고, 아니 디지털 카메라 회사 다 망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카메라가 다 될 수 있으니까. 손바닥만한 하나 들고 다니면은 옛날에는 책상 이만한 컴퓨터 조금씩 작아졌습니다만은 이제는 컴퓨터가 필요 없을 만큼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순식간에 이 손바닥에 담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에 순식간에 정보를 얻고 정보를 보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 시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만한 세상이든가요? 비극과 불행과 전쟁과 다툼과 여전히 테러는 더 심각하게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힘들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도 겁이 난다고, 때로는 직장 가기도 무섭다고, 밤길 걷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입니다.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 이 비유 속에는 이 세상의 재난이, 이 세상의 비극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이에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비유 속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이냐에 대한 문제가 본문의 문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뭘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냈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이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자고. 왜냐하면은 이는 상속자이니까 죽여버리자고. 그러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멀리 있는 주인이 무슨 짓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겼고, 멀리 있는 주인이 어떤 방법을,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농부들의 생각입니다. 남의 것도 너무 오래 쓰면 돌려줄 때 아까운 법입니다.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가면을 오래 쓰고 다니다가 보면 그거 마치 자기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호 소리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너가 주인이라고. 에덴 동산에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너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없었거든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고는 온통 내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었고, 주인이라는 자리에서 끌어당기기 시작했었고, 왕이라는 그 자리를 거절, 거부, 거역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인간들이 모이면서 바벨 타워, 바벨 포트레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인이 되자. 왜요? 우리가 왕이 되자. 우리나라를 우리가 건설하자라고 지상 최대의 프로젝트였던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주인인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밖에 없다라고 떠들기 위하여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래서 떠드는 법입니다. 벽돌 굽는 기술 하나 갖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간의 꾀, 인간의 오만, 인간의 만용 아십니까?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악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선 정의를 말하고, 세상에선 도덕을 말하고, 세상엔 윤리를 말합니다마는 최고의 도덕은 주인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의는 바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윤리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윤리를 떠들고 있고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은 온통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떠들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제 악함, 그것은 하나님의 대심을 그 자리에서 끌어당기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 행세,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한다는 것, 때로는 열심이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내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과장하고 치장하지만은 그것 무서운 악함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새를 들고 있는 소작인이고, 단지 새를 살고 있는 전세,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인이 인색한 주인이라서 포도원 던져놓고 알아서 해, 그리고는 때만 되면 찾아와서 돈 달라라고, 아니면 착취하는, 아주 억압하는 그런 주인이라서 준 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땀 흘려놓은 거 몽땅 뺏어가려고 하는 포악한 업주 같은 착취자 아닙니다. 또는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자기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채워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무 때나 간섭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대단한 욕심을 채우려고 그 주인이 종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깨달아야 된다. 병원에 갔을 때만 깨닫는 게 아니고, 무너졌을 때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실패했을 때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세례받는 그 순간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너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저택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저택에, 어떤 사람은 많은 것,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그러니까 작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많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책임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귀찮아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해서. 그래서 이름을 적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부부 사이에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당신 거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그게 인간의 비극이란가 아십니까? 이게 안 될 때는 법원에 가서 등기라도 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인을 하기도 하고, 로타리 공증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까지 내 이름을 적어 놓는 사람들, 그것도 부족해서 자물쇠로 잠궈 놓지만은 알고 보면은 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새를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주 제가 제 방에 있을 때마다
제 방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죽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버려야 되는데 아깝고, 저거 뭐 어떻게 도서관에 보내? 근데 전부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첫 장에도 적혀져 있고 중간에도 적혀져 있고 마지막에도 적어놓고 3번 적어놨습니다. 저희 책에는 이재호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한 권도 못 가져갑니다. 이 비유 속에서 다시 말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내 인생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지는 지위, 내게 주어지는 건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알면은 종이라는 신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지기 시작하면은 종이라는 신분, 종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럽고 슬쩍이 지우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밀어내면서 내가 그 주인됨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조금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얼마나 불행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귀한 비유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본문에 나타나는 농부에게 새를 보내는 주인,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옵니다. 처음에 보낸 종이 되돌아옵니다. 그래도 오해가 있었겠지, 뭐가 잘못됐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장 뛰어와서 멱살을 잡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없는 돈 달라고 했더냐, 약속하지 않았던 거 윽박지르면서 달라고 했더냐, 아니면 내가 약속을 위반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달라고 했더냐,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똑바로 코렉션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쫓아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머리에 상처를 당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고 주인에 대한 아주 해방을 말합니다. 주인의 권위, 주인의 그 입장, 주인의 신분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배격한다라는 모욕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 주인의 보낸 종을 능욕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그쯤 되면은 오해가 아니구나, 이것들 봐라,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 크게 잘못되었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편지 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라, 아니면 너희들 그대로 수한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집 한 채 빌려주고 너가 알아서 해요. 비 오는 날 비 새도 당신이 알아서 해요. 창문이 깨어져도 너희들 알아서 해야지.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그러면서 받아갈 거든 꼬박꼬박 챙겨나가는 악덕 업주들처럼, 인색한 주인처럼 행동하는 이분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주었고 모자람이 없이 주었고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그들을 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참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뭐가 잘못됐어?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마는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우주선을 탔었던 우주인 이소연이라는 여자분,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내 딸이 언제나 어디 가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 딸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왔어도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했을 때도 굉장히 거절을 많이 하다가 얼마 전에 국회의사당 초창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사당을 해서 달려간 건 아닙니다만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갔지만은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봤을 때 물방울 하나가 튕겨지는 것 뿐이라고. 지구 16바퀴 도는 거리를 내가 올라갔다 왔는데 합치면 400km밖에 안 되고, 우주에서 보면은,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내가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거 표시도 안 났을 거라고. 그렇게 웅장한 큰 이 우주 안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우주복이 5억 달러, 5억이라고 한국 돈으로 50만 불 입고 있는, 우주선을 타야죠. 얼마예요? 그리고 훈련해야죠. 미국의 1년 예산이, 이 우주선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1년 예산이 한국 전체 예산과 맞먹었다는 거 알죠?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지. 지금은 많이 다운됐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에 가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한 달이면 1억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산소 하나만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 땅에 산소 마음껏 쉬고, 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마음대로 올라오고, 이 땅에 걸어다녀도 날아다니지 않고 산소통 메고 되지 아니하고 우주복 입고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 땅,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모자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는 염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다고 지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너가 이제 먹고 살으라고, 이제 너가 이거 알아서 하라고. 그 대신 내가 약속한 대로 새는 받으러 올 테니까 새는 주라고. 하나님,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마지막에 최후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저자 의도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이 본문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를 거역하고 그를 반역하고 지금도 그를 죽이려고, 지금도 분노에 가득 찬, 혈기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하여 이 본문은 The Last Chance를 주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여지를,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아들을 보내시는 주인의 심정처럼,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지금 마지막 찬스에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 마지막 찬스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찬스를 주고 있다라는 암시처럼 치밀하게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외면했다고, 나를 거절했다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오래 참으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를 무능이라고, 나약함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가 어떻게 참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눈물을 쏟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종을 보냈고, 그 엄청난 모욕을 참으며 두 번째 종을 보내고, 그 분노를 억제하면서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능한 자가 하는 것이라고 깔보지 마십시오. 그런 속으로 통곡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아들을 보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일이 없다면, 만약에 언제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판과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다면, 개인적인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참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끔찍한 미래가, 끔찍한 종말이, 무섭고 아주 공포스러운
심판의 순간이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버리시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고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채찍을 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는 괴롭힘이고 우리를 향하는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계속 말씀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종의 하나로 온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적당히 취급하지 마라. 세상은 예수님을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슬쩍이 밀어넣어서 똑같은 강도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교활한 세상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그대로 끝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한편에는 구원, 다른 한편은 심판의 사건을 가늠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의 결정적인 자리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석가모니처럼 예수를, 마호메처럼 예수를, 또는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를 성자처럼 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었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난 메시아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분명하게 그 비유 속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죽음을 그 비유 속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을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의 타협을 추구하고, 그래서 마치 지성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봐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머릿돌이 되었다고. 쓸모없이 보이는 주인의 아들, 때로는 종들, 그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왕이 되려고 했었던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 돌을 던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has become the capstone. 그 돌은 중요한 머릿돌이 됩니다. 결정적인 이 세상에 나타나는 돌이 됩니다. 봐라, 누구든지 이 돌을 피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이 돌이 그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고, 이 돌에 부딪히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이 돌을 붙잡고 그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 그 위에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묻겠다고. 자, 누가 주인이니? 아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페리 제럴드라는 영국의 굉장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신 다음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 아들 10살짜리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도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이분은 그 여가를 보내기 위하여 그 무료함,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값진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서. 얼마 지나서 그분도 죽었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미술 이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자기의 아들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어떤 화가가 자기의 아들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근데 썩 잘 그림도 아니고 누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없는 값비싼 그림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먼저 손에 들고, 자, 원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한참 지난 다음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고,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다.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그럼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옥션은 계속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미술, 그 사람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그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럴드 유언 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미술 소장품을 경매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내 아들 초상화를 시작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내 아들의 사진을, 내 아들의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미술 작품을 그에게 주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묻습니다. What then will the owners vineyard do?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맡겨놓은 재산이 제 것인 양, 빌려준 재산이 마치 제 것인 양,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 때때로 하나님이 세를 달라고 했을 때에 왜 내가 줘야 하느냐고. 그들을 그냥 두겠니? 주인이 돌아와서 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 악하고 그 탐욕스러운 농부들을 죽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 오 맙소사, 탄식을 저질렀습니다.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그리고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뺏기지 않고 싶습니다. 이거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인 행세하고 싶습니다. 주인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 그들의 반응 속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결론을 세기를 박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묻지 않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느냐 그것도 상관없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느냐 불행했느냐 묻고 싶지도 않다. 관심 없다. 아니 지금까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도 묻지 않겠다. 지금 묻겠다. 지금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은 이제 그가 와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이고 그 종의 집을 책임져 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존귀하게 될 것이고 주인의 영광, 주인의 기쁨, 주인의 명예는 고스란히 종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 그 길이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 주인 행세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들 머리 위에 돌이 떨어지면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주인이 누구로 섬기며 살 것입니까?